민수기 5장 11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민수기 5장 11절. 계속 아가서를 배워가면서 문자적 또 그 역사적 해석의 기본과 틀이 되는 그 결혼, 또 남녀의 사랑, 이런 그 남녀의 깊은 사랑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친밀함과 그 깊은 또 하나됨의 이러한 그 신비로움들을 어떻게 연결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결혼을 보호하시고 또 결혼을 지켜가시고 또 그 결혼의 신비로운 그런 그 하나됨들을 성경 전체가 어떻게 이 소중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아가서에서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자칫 읽으면 마치 굉장히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러한 그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를 자꾸만 이렇게 교리적 개념으로만 직접 바로 뛰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헤아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적으로 바로 뛰어들게 되면 이게 잘못한 풍유적 해석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데? 그렇게 나온 결론의 근거가 뭔데? 천년왕국의 그 결론이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논리적 근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충분히 그 논리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건 이런 의미야. 이건 역사 속에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항상 주경에 대한 이제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교조주의지 그렇게 되면. 이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계시록처럼 많은 상징과 비유를 나타내는 것도 충분히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 아래에서 또 7대 교리라고 하는 그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특별히 윤리와 관련돼 있을 때는 십계명과 관련된 그 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리 귀하게 해석해냈어도 7계명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과 틀을 또 벗어나게 되면 그건 아가서를 전혀 또 엉뚱한 이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위험한 또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신약도 봐야 되고, 신약의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와의 그 교회의 그러한 비유,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보는 거고, 또 고린도서의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여다봐야 돼요. 구약은 또 같은 공간에 있는 또 구약의 그 다른 표현 속에서는 그럼 이런 결혼, 남녀의 또 이런 사랑, 또 하나님이 그 결혼에 주신 또 그러한 신랑 신부의 이런 하나됨의 이러한 몸과 영혼의 또 이러한 그 친밀감과 또 더불어서 성적인 또 이러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 신비로움들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아가서만이 그렇게 독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가서가 그런 교리로 나오기까지 문법과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약 전체에서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도 또 도움을 받아가게 되면 성경에서 이 정도까지는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가서도 그 정도까지 맞춰서 문법과 역사적 배경들을 충분히 읽혀준 다음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독론과 구원론의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면 훨씬 더 주경에 대한 그런 풍성함들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그 1장에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났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도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말이죠. 오늘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남녀가 벌거벗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말 표현 자체가, 그 표현을 문장을 그렇게 말하는 방식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 그 내용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벗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끄러움들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성경이 그걸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정말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최초의
그 가정, 최초의 남녀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창조의 이 거대한 목적 속에서 시작되었던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위대함들을 펼쳐나가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으로서의 결혼. 바로 반드시 그러한 또 남녀의 사랑은 성적인 그러한 친밀함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첫 창세기의 이러한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스타트로 보면서 자, 그게 비록 죄 때문에 망가졌지만 이후에 비록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결혼에 대한 이 소중함들을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어떻게 막아내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또 여러 과정들을 또 보면서 결혼과 남녀의 이 사랑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결혼이라고 하는 바깥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주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로서 처벌받지만 부부 안으로서의 이 성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또 다른 성경을 한번 통해서 보면 민수기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종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럽혀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뜨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생각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러운 일을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멸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어서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사실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지만 잊고 있었던 이 결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심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 구약의 하나의 정치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 그러한 그 보호장치와 관련된 형벌법에 대한 사회규제법에 대한 중요한 사회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럼 이거는 무조건 여인만 문제 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남자가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지나치게 아내를 공격적으로 대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또 이렇게 훈계하는 장치기도 하고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여성은 항상 이 성에 대해서 그리스 사회도 가부장적 사회고 우리 유교 사회도 엄청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여성은 항상 이 약자 남성보다 약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 학대와 고초와 또 이런 많은 공격들을 남성들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육체적 폭력도 문제지만 성적인 폭력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도 폭력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구약의 이 놀라운 그 배려 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해가는 이제 그런 기독론적, 구원론적 개념도 있지만 그런 제도가 그 사회 속에서는 또 과도한 복수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12지파 전체로 6개가 이렇게 도피성이 퍼져서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 어떤 손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마련해 주도록 그런 아주 사회적 중요한 보호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서, 비록 이런 의식법, 정치법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7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아주 깊은 배려, 그래서 그 여성들이 함부로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든가 또 성적 폭력의 어떤 그 모함을 당한다든가 그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지나치게 또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여성이 아주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호장치입니다. 이걸 또 악한 눈으로 보게 되면,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봐라, 가부장적인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악한 법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로서 진행이 되고, 그 마지막 결과에서도 그 여성이 아무런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오히려 그러한 자신을 바르게 검증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결국 잉태로서 그렇게 이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러한 그 남녀의 부부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불만과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의처증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거꾸로 십계명이나 이런 다른 그 성경도 마찬가지. 부정명령은 항상 긍정명령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고, 긍정명령은 부정명령과 연결해서 봐야 되고, 남자에게 해당된 명령은 또 여성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고, 또 물론 5계명의 질서에 입각해서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그 성으로서 대비가 된다라면 그건 남성에게 명령하셨다라면 같은 방식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은 또 여성에게도 얼마든지 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각 성마다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사회 계층마다 뭐 똑같은 말을 다 명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분량이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처증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흙을 타갖고 이제 성막 바닥에 그 흙을 물에다 타고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는 그 물에다가 적셔서 빨아가지고는 이제 맹세의 하나의 증거로서의 이렇게 상징적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너 정말 거짓말이 아니냐, 남편을 소위 말해서 외도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구약에 오늘날도 이 외도에 대한 어떤 사회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상당히 억울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그런 어떤 이 증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정말 그 현장에서 딱 그 캐치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간통죄도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항상 연약한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더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을 수 있는데, 세상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외도에 대한, 특별히 남자들이 과도하게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외도에 대한 어떤 증거를 이렇게 모함을 해서 자기 부인을 내쫓아 버리고 결국에는 다른 여자를 취하고 싶은 그런 아주 또 악한 이혼의 어떤 방편으로 또 남용하기도 하고, 막 이런 남편들의 아주 이 포악한 그러한 그 악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성도 또 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성 스스로도 또 그런 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의 외도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부부간의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외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근데 그거는 단순한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교회와 관련된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교회적 질서 속에서 부부의 이런 아픔과 이런 부분들이 관찰되어져야 되고 또 확인되어져야 된다. 만약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지만 만약에 외도가 되어서 어떤 심각한 가정의 불륜과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간통죄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나 교회 질서상에는 엄격하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을 맡고 있다면 그 모든 직분에 면직을 당할 수도 있고 성창금지도 당할 수가 있고 교회법은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하게 이 외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진다면 아주 강하게 책망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분 자체가 다 파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형태로 접근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이 외도를 어느 방향에 어디까지 그 남녀 각각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직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안 돼갖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가 막 하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벌써 이 시대에 그렇게 이것이 단순한 가정의 일도 아니고 분명히 또 교회랑도 연결이 되어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확증을 받고 그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들이 또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평가되어지는 사회적으로도 부부지간의 어떤 신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신뢰관계로서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잘 확인되어져서 그 순결함들이 잘 유지된다라면은 그 가정에 또 잉태라라고 하는 그 잉태는 부부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 집안이 또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교회가 증가하게 되는,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이 혹시라도 외도의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장치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분명히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가. 접근하는 그 방식과 이 보는 관점과 통찰력이 오늘날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요? 지금 이 방식이 뭐가 뛰어나냐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솔로몬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깊이를 파고 들어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자꾸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두 엄마가 내 자식을 가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그 판결의 방식이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오늘날도 그 법을 이렇게 잘 따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놀랍겠어요?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솔로몬이 꿰뚫고 그래 죽여라 라고 역설적으로 오히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성애관을 가진 엄마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사랑과 본성을 파고들어서 왜? 이거 자칫 확인 못합니다. 이게 뇌인지 뭐 무슨 DNA가 있어요. 그 시절에 어떻게 그거를 검증할 거예요? 뭐 가족 뭐 비슷하게 생겼네 뭐 뭘 갖고 따질 거예요? 구약 시대 그 고대 근동의 시대는 주장하면 내 자식이다라고 우기면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뭐 인후보증을 세울 수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그 어떤 짧은 시간이라 애들은 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는. 이게 진짜 난감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랬을 때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법률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의 본성으로 접근을 해갖고 오히려 그 양심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성문적 법보다 모성의 양심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되어지는. 이야, 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직도 성문법 개념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유권 해석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 때 판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판결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황 증거는 분명히 있는데 딱히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그래서 최근에는 정황 증거가 법률로 이제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또 여성의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경우 뭐 그 뭐라 그러지? 무슨 인지감정? 요즘에 그러니까 여성이 그 과거에는 여성이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그 증거 개념이 아니라 여성이 처했던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고 대답을 안 해. 성인지 감수성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 오니까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그 이제 정황 증거 개념이죠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여성이 처한 그런 충분한 상황들을 고려해주고 나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판사들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서류적 성문법적 증거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양심과 본성의 그 정황들을 잘 객관화시켜서 통일성이 있게 논리성으로 끌어내서 그 표현과 그 내용들이 진술의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걸 증거로 인정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판사들은 그런 걸 보면서 탄성을 불러야 됩니다. 야, 선생님 어떻게 3, 4천 년 전에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십계명에 대한 윤리가 그래서 깊은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탐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십계명 제대로 배우면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십계명 해석을 정확하게 제대로 깨달으면 한국 사회가 바뀌고 유럽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각계의 목사님의 표현처럼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직 십계명들을 못 깨달아가지고 성화가 이 십계명으로부터 그 감격스러움이 통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완벽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또 각각의 교회들을 아주 외부로부터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십계명 해석만이. 자, 그럼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건든 겁니까? 힌트는 이제 드렸어요. 응? 그렇죠. 양심. 이것도 양심을 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성문제는 아무도 개입 못해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거? 그래서 전도서에도 우리가, 잠언서에도 봤잖아요. 이 흔적이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남녀의 동침한 자리하고, 뭐라 그러지? 뱀 지나간 자리하고, 그렇게 지나면서 아주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남녀의 어떤 성관계도, 이 외도도 뚜렷한 어떤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그 음매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거를 남기고 추적을 합니까? 지금도 이 엄청난 이 문명 기계를 갖고도 증거 잡기가 쉽지 않은데 고대 근동에 더 문명이 떨어졌던 사회 속에서 외적인 어떤 법률적 접근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양심이 그렇잖아요. 남녀의 아주 숨길 수밖에 없는 드러나지 않는 그 부분은 양심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그 양심을 어떤 식으로 끌어냈는 겁니까? 한 번 더 대답을 해보세요. 양심을 남녀의 외도에 대한 문제로 끌어내는데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끌어낸 건가요? 저쪽은 솔로몬의 재판은 모성의 방향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같은 양심이지만 모성의 방향으로 끌어내서 그거를 확 부각을 시켜서 수면으로 드러나게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남녀의 문제라 아주 은밀한 건데 이걸 수면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방향을 취했는가? 응?
대답을. 민수기 5장에서요. 저는 그냥 얼핏 봤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배가 붙잖아요. 배가 붙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걸 끌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제사장이 이제 외적인 이런 퍼포먼스 같은 이제 이런 상징적 행위들 또 그 다음에 두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 조건들 요걸 잘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부 문제에 대한 걸 끌어냈는가 수면 위로 올려놓는가. 어디 여성 입장에서 한번 이 여성의 말이 여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그 여성 입장에서 자기를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이 양심을 끌어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술물을 마시기 전에 의심이 소재를 한 움큼 손에 쥐게 한 다음에 이게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희생 제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양심을 먼저 이렇게 거기에 주의를 환기시키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의심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양심의 참소를 받든지 아니면 뭐 떳떳한 선한 양심을 유지하든지 그 둘 중 하나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지. 아주 상당히 비슷하게 갔어. 좀 대답해봐. 비슷하게 조금 끌어나왔어. 그걸 조금 다 가다듬어야 돼. 더 거기다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응? 아니 날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서 얘기를 해.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여기 그 표현들을 끌어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내가 묻고 원한 답이 그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퍼즐을 맞춰야 돼? 그게 양심과 맹세가 어떻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가 돼요? 그 맹세가? 응? 저주라는 단어도 중요한 거고. 왜? 맹세라는 단어 옆에 맹세를 어기면 저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문장을 보게 되면 맹세를 계속 요구시키고 있고 또 그 결과로서의 저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너 각오하라라고 계속 확증을 시키면서 외부로는 그 물하고 이제 저주를 쓴 글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 행위인 거고 실제 내용은 제사장이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당사자를 앉혀놓고 저기 아이문 솔로몬의 재판은 모성애를 계속해서 그 양심으로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모성애에 반응하는가를 솔로몬이 계속 밀어붙인 거고 여기에서는 맹세, 저주 이러면서 제사장이 두 당사자를 앉혀놓고 맹세해, 저주받을 줄 알아? 맹세할 수 있어? 너 남편 너도 맹세할 수 있어? 너도 맹세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렇지만 저주받을 거야? 두려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양심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렇게 그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건 구계명을 가지고 구계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양심의 부분들로부터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너 자신의 신의를 이건 어떤 외적 증거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가수 모모 씨가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 그래갖고 막 기자 불러놓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갖고 허리띠 보여줘 증거를 막 이거 정말 난처하잖아. 이게 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고 은밀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무슨 증거를 삼을 수도 없고 보세요.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에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또 유명한 사건, 경기도 위정자가 비뇨기과 같이 가서 검사를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외도와 뭐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무슨 점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희대의 사건이 돼서
그거를 참 의사들도 들여다보는 의사들도 민감한 거고, 그걸 또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다 그게 없다라고 드러내는 거, 이건 정말 그랬을 때 그 옆에 부인은 뭐가 되고, 그 자녀들은 뭐가 되고, 다른 데 검사도 아니고, 거기 거시기를 검사를 하면서, 야,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게 뭐 증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양심을 파고들면서 구계명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맹세해라. 저주받을 수 있다. 그리고는 그 맹세를 어겼을 때, 구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양심을 적용시키면서 너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고프면 그 이제 몸이 부어갖고 터져갖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너 죽을 각오를 하고, 소위 말해서 너 목숨 걸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하고는 거꾸로 해. 거기는 이제 악이 죽인다 이제 이런 쪽이지만, 여기에서는 네가 죽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너 맹세해. 그러면 네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 너? 오늘날에도 사실은 위증죄에 대한 부분이 판사 앞에 갔을 때 참 판사가 판결하기 힘든 건데, 이상하게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처럼 제사장은 구계명을 이용을 해서 부부애간의 이 부분을 양심으로 확 끌어내면서 결국 자신의 신용과 신뢰라고 하는, 신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부간의 문제를 구계명에, 왜? 부부간에는 이 구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부부가 5계명에 따라서 7계명에 따라서 결혼을 하는데, 그 모든 결혼의 결속관계는 9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결혼 맹세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같이 살기로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맹세도 법적인 그거는 뭐 호적신고하면 되지만, 호적신고 해놓고 더 바람피고 그러면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9계명만이 부부의 결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9계명 아니면 뭔 짓을 하는지 서로 신뢰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호적신고라고 하는 부부의 신고를 겨우 보호해주는 차원 정도이고,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9계명을 강력하게 끌어내면서 양심을 두려움 쪽으로 확 몰아세우면서 너의 말에 너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너의 거짓없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건 아주 강력한, 그래서 신앙과 9계명이 이렇게 묶일 수 있구나. 이게 그게 부부 문제로 그 부부를 증명해가고 확증해가는. 그래서 결혼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신용과 신의, 부부의 간의 신뢰와 신의 문제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끌어내고, 정말 그 증거를 잡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개인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으로써 이렇게 끌어내는, 그래서 각자의 그 옳음을 증명해내도록, 결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은 그만큼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만약에 그거를 위배하거나 가정에 이러한 신의를 깬다든가 순결을 깬다든가 하나님이 묶어주신, 보호해주신 그 가정의 어떤 책무와 이 내용을 위배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목 내놓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체이시고 이 가정을 보호하시는 울타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어마어마한 그 결혼의 보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부부의 순결함과, 그래서 그것이 부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에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또 영광스러운 열매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결혼이란 적어도 이처럼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태의 결혼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시는 것이고, 결혼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와 교리와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아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주 그냥 엄중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들도 함부로 결혼을 욕한다든가 결혼을 더러운 것이다라든가 결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책망하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그 보호와 틀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너무 놀라운 그런 표현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또 보게 되면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구나. 그러니까 3장도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충격적이죠. 어디서 찾아요?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가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찾는 그 방식이 그 부부의 아주 은밀한 그 침실, 그래서 부부가 나눌 수 있는 그 소중한 신혼방의 그러한 그 은밀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침실에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그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을 시작하자마자 또 던지는 겁니다. 2장의 침대, 또 베르데르 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장, 2장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또 3장에도 이렇게 아가서 있다 보면 왜 이렇게 침대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예전에 문법적, 역사적을 잘 신중하게 신경 안 썼을 때는 그냥 훅훅 넘어갔던 부분들이 구약의 이러한 결혼과 성, 가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면 아가서가 유독 침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방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부부의 이러한 결혼 또 부부의 이러한 성생활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거기서 부부의 하나됨이 거기서 일어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침상에서 여호와를 신랑을 찾았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과 사랑을 나누던 자리에서 신랑이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이게 현실에 표현하기보다는 꿈이지 않겠는가. 왜냐면 현실적 표현과 어떤 몽상적인 꿈적인 표현이 막 중간에 막 섞여서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기도 하고. 마치 구약의 여러 그 선지서들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 그 환상 속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꿈의 어떤 그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왜냐면 여성이 밤거리를 이렇게 막 해주고 돌아다니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 그러다가는 굉장히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어떤 그 부분보다는 꿈속에서의 어떤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아주 그런 슬픈 꿈을 꾼 것처럼 이렇게 신랑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신랑 신부의 이러한 그 사랑함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제 요런 장면이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론으로 가게 되면 남녀의 사랑에 어떤 금이 갔을 때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신의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의 교리론으로 구원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등한시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생활도 등한시하고 뜨문뜨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교리론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 아주 그렇게 깊었다가 갑자기 또 예기치 않게 서로의 어떤 갈등 때문에 신랑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부의 이 침상에서.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성중을 헤매고 찾고 찾았으나 결국에는 못 만났다. 발견치 못했구나. 그래서 1, 2절은 남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대비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토라져 있고 또 그래갖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아주 사랑이 마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그런 심각한 이런 상태를 두 남녀의 또 이런 갈등의 묘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근데 그러면 이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은 누군가?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적어도 논리적 그런 문법적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 교리로 끌어내주지 않으면 이게 풍족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행하는 자는 누구냐? 이러면 이제 여러 대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이 역사적 배경이 뭐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궁, 성,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성, 거기에 주인인 솔로몬. 그래서 반드시 그 성을 순회하고 성을 지켜야 되는 또 그 위정자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성을 순찰하고 파수하고 그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 교회를 살피고 이런 자들은 누구겠어요? 교회의 당회가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당회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박일수 목사님도 이것은 목사님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지금 대비가 된 그 관계 속에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모형론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성 중에서 솔로몬의 성을, 남편의 그 성을 보호하는 그 순행자들을 만난 겁니다. 파수꾼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신앙의 갈등이 생겼으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 도움을 또 찾으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는 교회적 질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와 또 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건 5장에 가면 이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또 막 폭행을 해요. 왜 돌아다니느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폭행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러더포드도 그렇고 그 순행하는 자들이 폭행하는 5장을 끌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그 성공의 이 위정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런 모습으로, 또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 감독들이 교회를 갖다가 개혁파 이 목회자들을 다 내쫓고 막 단두대에 올리고 막 크랜머라든가 리들리라든가 또 토마스 존 후퍼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화형당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 로드라든가 이런 감독들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성중에 분명히 파수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위정자들일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이 악해지게 되면 아주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악한 지도자로서 또 항상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시대에 그냥 아가소를 갖다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장면으로 끌어서 설교할 수 있을까도 참 놀라운데, 그렇게 당대의 그런 아주 악한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과 감독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부패한 그런 목회자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이제 끌어내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도와주는 이제 순행하는 자들이로서 이렇게 됩니다. 대략 이 순행하는 자들은 목회자들로, 종교 지도자들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도움과 그런 질서 속에서 이 위기에 빠진 신앙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자마자 4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만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내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가지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는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꼭 끌어안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번더 방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이에요?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하였던 그 방. 여기서도 어머니가 그 아빠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잉태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던 신혼방으로서 그렇게 살림을 가질 수 있도록 신랑 신부의 또 그런 잉태를 또 할 수 있는
부모가 잉태한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잉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내 신랑을 간절히 이제는 못 도망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그 깊은 사랑을 마치 남녀가 사랑을 그 깊은 신혼방에서 서로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절히 붙어 있는,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시들해져가지고 이렇게 잠시 헤어졌더라도 또 신속하게 그 사랑을 회복해서 그 신랑을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남녀의 이런 사랑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거나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들해졌을 때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빨리 회복하라라고 하는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요게 이제 후렴구예요. 어디서 봤죠? 응? 2장 7절 3장 5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숨을 고르듯이 이렇게 그 후렴구. 근데 이 후렴구가 아주 중요한 면이 담겨있다 그랬죠? 요거를 남성으로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가. 너네들 절대로 깨우지 마. 이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여성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자 했을 때, 그러면 신랑이 내 신부가 얼마나 예쁘냐. 내 신부가 방해받지 않도록 너희들은 절대로 내 신부 깨우지 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또 형태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게 원문적으로 따박따박 다른 그 구약처럼 그렇게 또 이렇게 성수격을 갖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끌어내기도 어려워요. 또 그래서 성수격으로 끌어내면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맥 전체 흐름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신랑에 대한 소중함을 신부가 고백하는 그런 문맥의 흐름으로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든지 또 남성형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 해석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히브리어가 그렇게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또 그 문맥 안에서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들, 우리네 구약학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등장을 합니다.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가마, 연이구나.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자를 잡고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의 그러한 아주 극상품의 그러한 가마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은금이 화려하게 그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에 또 담요도 놓여져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뭔 표현인가? 사랑이 입혔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그 담요에 거기에 여성들의 수많은 그런 작업의 손길들이 그렇게 수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 여성들이 만든 그런 아주 극상품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신랑, 급격히 이제 신랑의 그 등장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갑자기 신혼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꿈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확 중단이 되고, 이게 그 신혼 초대, 이 결혼 전, 마치 신랑이 이렇게 찾아와주는 그런 장면으로 또 장면이 확 이렇게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끌려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현과 문단을 잘 헤아려 가면서 읽게 됩니다. 신랑이 자기에게 올 때 내가 왔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신랑의 그 멋있는 모습을 또 회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신랑이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나에게 찾아왔던가 그러면서 신랑은 온갖 최극상품의 그런 향으로 최고의 그런 이 각각의 그러한 멋스러움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그런 솔로몬이 신랑이 최고의 그런 주변의 용사들이 호위하는 이러한 용사들로, 그러니까 자, 그럼 솔로몬은 그렇게 되면 교회에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등장을 할 때
도대체 이 신부가 그렇게 감격스러워한 신랑의 모습은 또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유형적 교회의 제사들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외면에도 보면은 그 유형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러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무형교회에다 두지 않고 유형교회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 표현. 그래서 함부로 성도들이 유형교회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 우습게 여긴다든가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이 땅의 유형교회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라면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요 또 질서인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왕을 호위하는 그 날쌘 용사가 능수능란하고 그 어떤 싸움에서도 전부 다 승리해서 완벽하게 그 왕을 받드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또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60인의 이러한 그 용사들 그러면서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고 아주 칼에 능수능란한 그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적과 이리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이러한 그 모습, 그 속에서 바로 솔로몬 왕이 가장 극상품의 그런 모습으로 또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로서 그렇게 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담요 위에 그렇게 가장 멋있는 분으로. 자, 이거 보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 신랑을 이렇게 아주 그 극상품의 이러한 그 옷, 향품 뭐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는데 뭐 발 끌리는 노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고 빛나고 막 이런 부분. 또 이사야서도 그렇고 또 하나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 보좌 뭐 이런 데 보면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서 거기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주 막 굉장한 옷을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제 고대는 왕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어떤 그 위엄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면 구약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구약의 표현, 구약의 어떤 그런 용어, 구약의 어떤 흐름, 구약에서 사용하는 어떤 숫자, 어떤 그 표현법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왕 신랑을 아주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고, 이것이 교리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최고조로 그렇게 우리가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좌하는 섬기는 교회가 또 얼마나 위용찬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멋스럽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혼인식 날을 이제 과거를 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첫 사건인지. 왜냐면 우리가 1장 딱 보면 벌써 시작부터 입 맞춰주시오라고 하면서부터 벌써 부부가 된 상태로 벌써 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어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결혼식 장면이 이게 먼저 앞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결혼식 장면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신랑으로서 초대되었고, 봐라, 이 솔로몬 왕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그의 머리에는 그렇게 그의 모친이 씌워준 바로 왕으로서의 그러한 대접을 받는 최고의 그러한 또 멸류관이 또 이렇게 씌워져 있구나. 이런 거 잘못 해석하면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비록 비천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또 부활하시고 그러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용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도 충분히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톨릭 쪽으로 봤을 때는 봐라, 그의 모친이 이렇게 멸류관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리아가 얼마나 더 위대하냐 또 이렇게도 또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혼식에서 그 신랑이 최고로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나타나고 왕으로서의 최고의 그 상징인 왕관을 쓰고 휘황찬란한 그런 옷들을 꾸면서 최고의 그런 신랑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랑이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내 신랑이 최고야 이런 부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치장들을 최고의 거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교리론적으로 갖고 와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특별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영광스러움인지를 그렇게 또 3장에서는 이렇게 신랑에 대한 아주 칭찬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녀의 그 사랑이 아주 깊은 부분으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구약하고 또 다른 연계해서 또 아가서의 또 이런 부분을 한번 또 맛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을